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건과 사건 중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약간은 큰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2장 42절부터인데요. 여기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했고 또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두 번째 그림은 4장 32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관한 세 번째 묘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일으킨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았으며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부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들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복음서를 읽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를 묘사한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의 끝은 결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죠. 베드로는 앞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기사와 표적의 원천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죠.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증언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으킨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분명히 어떤 장면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장면이 소환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는 놀랍게도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분이 부활하여 바로 지금 같은 일을 제자들을 통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들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는 말에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보통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고 칭송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긍정적인 이야기죠.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11절에 이미 이런 반응이 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2장에도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상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바로 두려워했다는 표현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상종하기를 꺼려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그 일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일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매혹적인 일이었고 동시에 경외심을 자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매력을 자아내었고 경외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왔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기독교가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혹시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성도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매력과 경외감을 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복음의 방해를 받아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보다 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죠. 사탄이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죄책감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의 즐거움과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악했으니까요.
문제는 다시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만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며 예수님을 더 증거해야 하고 더 큰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볼 때 매력적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리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흥분된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조용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흥분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가 다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